신약 성경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오늘 행복축제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행복축제는 새가족들을 초청해서 함께 예배하는 귀한 예배이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기뻐하면서 예배하는 날입니다. 새 생명이 태어났을 때 온 가족들이 함께 기뻐하는 것처럼 우리 새가족들과 함께 교회 오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기쁨을 나누는 그런 날이 바로 오늘 행복축제입니다. 올해 행복축제는 우리 새가족 전도하시는 것에도 우리가 집중해야 했지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깨닫는 은혜의 날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을 준비해 왔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음을 다시 한번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 은혜에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행복한 사람은 저절로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행복한 선택을 해야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한 부부가 호수가 있는 작은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그때 그들 앞에 아주 아름다운 여인이 지나가더랍니다. 그러자 남편이 그 여인에게서 눈을 떼지를 못합니다. 그러자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아내가 남편의 팔을 꼬집으면서 하는 얘기가, 여보, 당신 만약 저 호수에 저 여자랑 나랑 빠지면 누굴 구할 거야?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남편이 곰곰이 생각을 하더랍니다. 곰곰이 생각하는 선택부터 잘못했죠. 그러더니 하는 얘기가, 당신 요즘 수영 열심히 하지? 그러더랍니다. 집에 가서 오늘 행복했을까요? 불행했을까요? 미국의 작가이자 철학자 빈스 롬바르디는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B는 birth, 출생을 말하고 D는 death, 죽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C는 choice,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고 또 선택의 결과이고 선택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현재가 달라지고 미래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행복한 선택을 하는 사람이고요, 불행한 사람은 불행한 선택을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영접하는 선택을 하라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야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영접이라는 것은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영접하느냐? 예수님을 영접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거부하거나 부인하지 말고 우리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디 계신데 영접하라는 뜻일까요?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은 지금 우리 문 밖에, 마음의 문 밖에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문을 열어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예수님이 내 마음 속에 들어와 주셔서 나와 함께 먹고 마시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더불어 먹으리라라는 말은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예수님이 우리와 친밀한 교제와 친밀한 만남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1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어떤 걸까요? 제가 그림을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 흑백 사진인데 위에 진무를 보고 있는 분은 누구시죠? 존 F 케네디 미국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그 책상 밑에서 놀고 있는 아이는 누굴까요? 케네디의 아들이겠죠. 그죠? 감히 남의 집 아들이 저기 와서 저렇게 장난치고 있을 리는 없지 않겠습니까? 대통령이 진무 보고 있는데 그 아들은 저기서 숨바꼭질을 하는지 장난을 치는지 그것도 책상 밑에 들어가 가지고 저러고 있습니다. 그 다음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요, 저기 진무 보고 있는 분이 누구시죠? 버락 오바마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서 소파 뒤에서 몰래 숨바꼭질을 하고 있는 딸은 누굴까요? 오바마의 딸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진다는 것이 이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와 즐겁게 행복하게 그렇게 친밀한 교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깊이 있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고 그 감동을 맛보는 은혜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노력하면, 우리가 착하고 선하게 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그 다음에 보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 말은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가능하신 분이시기에 비록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죄 가운데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는 그 은혜와 특권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맛보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에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 내 마음속에 들어와 주세요 하고 예수님을 초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먹으시는, 친밀하게 교제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영접한다는 것은 세 가지 단계를 거치는 것을 말합니다. 14절을 보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영접한다는 것은 세 가지 단계를 거치는 겁니다. 첫 번째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영접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잘 안 믿어질 수 있습니다. 또 성경이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믿어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어쩌면 당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인정하고 계속해서 성경을 읽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요,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내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주시는 그 은혜를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려면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성경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가는 그런 노력을 하실 때 하나님을 깊이 영접하게 되어지는, 예수님을 깊이 영접하는 은혜의 순간이 오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영접한다는 것은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느끼는 것이 영접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어느 순간 성경이 믿어지고 또 성경이 깨달아지는 사건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성경이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겠고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겠는데 어느 순간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셨구나, 이런 사실들이 믿어지고 또 그것이 깨달아지는 사건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느끼는 사건들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분은 예배당에 들어오자마자 마음에 감동이 넘쳐나서 울컥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냥 교회 다닌 것도 아닌데, 신앙생활 오래 하신 것도 아닌데 그냥 교회만 들어왔는데도 마음이 평안해지고 또 뭔가 알 수 없는 뭉클함이 마음에 찾아오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어떤 분은 예배드리는 중에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노래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라는 그런 마음의 확신이 생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생깁니다. 왜 그런 마음이 생길까요? 그 마음 속에 예수님이 찾아와 계시니까 그렇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기도하는 중에 애통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내가 그동안 잘못 살았구나, 내가 죄인으로 살아왔구나, 자신의 죄가 깨달아지고 이제부터 새로운 삶을 살아야지 믿음으로 결단하는 사건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이해가 되고 말씀이 마음속에 와닿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이 모든 것도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경험하는, 예수님을 느끼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눈에 보일까요? 하나님이 우리가 눈에 볼 수 있습니까? 그런 건 아니죠.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보거나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는 것, 그런 일들은 별로 그렇게 특별한 예외를 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렇게 자주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눈으로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공기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런데 공기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죠.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람이 불고 또 낙엽이 떨어지고 이런 것들을 보면 공기의 흐름과 공기의 순환을 우리가 느끼고 알게 되죠. 그것을 통해서 공기가 있구나를 우리가 깨닫습니다. 마치 그와 같이 하나님을 직접 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직접 본 사람도 없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 있느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노예를 사고 파는 노예선의 선장이었습니다. 존 뉴턴의 아버지를 따라 이 존 뉴턴도 노예 무역을 하게 되어집니다. 뱃사람으로서, 노예 무역하는 사람으로서 얼마나 나쁜 짓과 나쁜 행실들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렇게 악하게 살던 그가 어느 날 한 번은 배를 타고 바다를 지나가는데 큰 풍랑이 부는 겁니다. 그 풍랑으로 인해서 배가 막 금방이라도 뒤집힐 것처럼 너무너무 위험한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그럴 때 그가 어렸을 때 배웠던 하나님이 기억난 겁니다. 그래서 그 죽음의 위경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만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믿고 평생 하나님 따르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다행히 풍랑이 잠시 후에 잔잔해졌고, 그래서 그는 목숨을 건졌고 그 이후로 그는 변화된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목사님이 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일들을 베풀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꿔주는 그 놀라운 변화를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도 인생이 변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과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삶이 변하고 인생이 변하고 모든 것이 변한 사람들이 가득 있습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가 이 자리에 계신 우리 VIP 분과 또 모든 성도님들에게 놀랍게 일어나는 축복의 시간,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존 뉴턴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마지막에 이런 말을 남기고 가셨습니다. 내가 천국에 가면 세 가지 놀라운 일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는 내가 생각지 않았던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고, 다음은 분명히 천국에 와 있을 것이라 생각한 사람이 없는 것이고, 셋째는 나 같은 죄인이 천국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나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기에 나는 그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그렇게 변화된 삶을 살면서 평생 하나님 따르다가 하나님 앞에 지어드린 찬송시가 하나 있습니다. 그 찬송시에 곡이 붙어서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가 되었습니다. 우리 4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우리 이 찬양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찬송가는 305장일 겁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2절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로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예수님을 영접하면 오늘의 내가 바뀌고 또 미래의 내가 바뀌고 영원한 나의 삶이 달라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초대되어 오신 귀한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모셔드림으로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와 관계를 시작하시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분, 우리 초대하신 분과 함께 손을 한번 꼭 잡고 손을 한번 들어봐 주실까요? 네. 그리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기를 원하신다면 두 분이 손을 꼭 잡고 그 자리에 한번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같이 한번 일어나 주세요. 네, 같이 한번 일어나 주시고요.
손을 잡은 채로 우리 제가 기도할 때 우리 성도님도 같이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 같이 따라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이 기도를 진심으로 들으셨다면 이미 예수님은 우리 성도님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마음속에 들어와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셨으면 이제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 가까운 교회에 등록하셔서 꾸준히 예배에 출석하시면 되겠고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열심히 예배 참석하고 말씀을 들어야 예수님을 더 잘 알고 예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부지런히 성경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아는 만큼 믿는다는 말이 있죠. 성경을 열심히 읽으시면 예수님이 깨달아지고 하나님도 깊이 알아지는 역사가 일어나실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기를 기뻐하십니다. 많이 기도하는 사람이 많이 응답을 받습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평생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으셨습니다. 기도 응답 5만 번 받았다는 얘기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이 기도하셨다라는 뜻이죠. 이제 예수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삶을 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오늘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우리 김순득 성도님,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든든히 서가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 삶과 그 가정에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성도님 우리 교회 보내주셔서 함께 행복한 축제로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마음에 주님께서 주인 되어 주시고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삶, 축복의 삶을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중심에 영접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을 느끼며 예수님을 보며 예수님을 만나며 살아가는 은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품 안에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행복한 사람들의 행복한 축제로 주님 앞에 일부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우리 귀한 김순득 성도님, 주의 거룩하신 성도로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언제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창동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을 느끼는 삶, 주님과 함께하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정결하게 사는 삶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로 이제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창동제일교회 모든 성도들과 오늘 오신 귀한 우리 VIP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